이걸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암 기독교 연합회의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여 말씀 주실 때에 마음이 답답한 종들 완전하게 마음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 종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기쁘지만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오히려 더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은 바울을 가둬놓았지만은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로 후속 그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금은 주님으로서 천하 만민과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3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유익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이 대단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을 목사인 나 같은 경우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랑거리 말이죠. 크고 대단한 것.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이 가장 고상할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도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바울이었지만은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닌 것처럼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에 함께 부활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시한이 뒤의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죄 지었던 것들 잊어버립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앞의 것만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멋진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여,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했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 안에 거했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변화될 걸 믿으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염려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둘 수가 없고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너무 쳐다볼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시간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때에 부러움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생각한 것이 참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자족하는 이러한 법을 배웠습니다. 배고픈 것도 견딜 수가 있었고 배부른 것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는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것이 싫어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는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풀려나질 않고 로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밖에 있었던 그 동료들은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육체로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내 분위기가 좋은데 그 사람만 들어서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있으므로 너의 신앙의 전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랑거리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생활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고 살아야 될 그 법대로 살아라라는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할 수 없이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1살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72살입니다만은 은퇴를 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건 이미 이제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은퇴 준비를 하고 후임자 세워지는 이 문제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6개월은 제가 필리핀 쪽으로 좀 가서 옛날에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섬겨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오면은 아주 목회가 어려운 그런 목사님들을 좀 도와서 스토리가 있는 세대통합 경건 훈련으로 잘 도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조그마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각 도별로 제가 가면은 집회할 수 있도록 준비는 이미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대교회를 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점심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김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그분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광신대학교 총장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엄두가 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총장이라냐고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총장을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뒷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이사장님들을 중심으로 11월 7일 날 법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이사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들어오는 거예요. 총장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엄두도 낼 수 없는데 신학교 교육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슴속에 많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타이프로 쳐놓고 책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에 부러웠느냐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에 그 총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조그만 신학교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으로 됐는데 총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 걸어 들어간 거리가 얼마나 그렇게 먼지요. 그러고 내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들이 와가지고 총장님, 교수님들이 총장님, 제 주위에 100여 명이 된 박사들이 총장님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도서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단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부귀와 영화도 헛되고 헛된 것뿐이구나. 솔로몬이 황혼역이 짙어질 때에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이 되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헛된 인생 살지 말자. 그러면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참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나의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다.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며 외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듣고 계셨다. 내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귀한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한 것 한 가지.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오늘 그러면은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줘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고부동하게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너무 정확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파산된 자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도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변했지 않아요. 천국이 내 것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옛날처럼 살아갔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타락된 이 본성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것이 무슨 것이 죄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조그만 죄 하나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서서 보니,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즐거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횡행하게 될 때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여,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들 못하고 저들을 기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성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 또 하나는 조금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보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지위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야생마가 길이 잘 들어져서 주인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는 것과 같이 주님 따라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 돈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권력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아멘.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강단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는 순간에 주여 다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할 때 그 시시하게 남의 앞에서는 웃음을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속과 겉이 다 동일하게 주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말씀에 깨끗한 그 신앙을 살기를 원할 때 내 자신을 그대로 친구에게 보여주고 내 잘못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누구였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에바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에바다 찬양 했는데 반주 한번 나와주고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에바다 좀 띄워주십시오. 어디 살아가다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찌하든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힘이 들고 오래와 사명감을 다해가기는 원하는 데에 그때에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를 세상 속에 내가 태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 속에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에 세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의롭게 갈 것이냐. 복음밖에는 없다. 너희들밖에는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타락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때에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죄악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진리의 빛을 비침으로 모든 것을 밝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감옥 속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바깥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뭐예요? 그렇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졌어도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 있다. 바로 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적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먼저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동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다. 그 악한 자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해라. 바로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간을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통과하게 만들 줄 아느냐? 단 한 가지다. 낮아지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칙.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꼭 놓쳐서는 안 될 거 있다. 반드시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눈에 점찍을 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6장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속에서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주는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을 변화시켜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반복하고 주술처럼 외우면서 그 우상이 그 마음이 바꿔져도 복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 있고 필요할 것이 있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기도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구해야 되고 뜻대로 구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가장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구제 생활 잘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서 네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터져나올 때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교회가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잘 나간 것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맙시다. 제가 하나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창조교회에 있을 때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개미 새끼들이 쫙 줄지어서 갑니다. 근데 작은 놈은 적은 거 물고 가. 조금 큰 놈은 큰 이파리 물고 가요. 그럼 그때 가만히 서서 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생각할 때는 저 기적의 역사나 또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자 그러고 내가 가면서 얄궂게 가서 내 발로 딱 눌러보면 죽더라고요. 인간이 조금 크게 가진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것 어떻게 보면은 헛되고 헛된 것인데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유명해지려고, 교회가 크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이 충만하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최고인 양 달려간다라면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뭉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본질의 신앙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붙잡읍시다.
그러면 이 신앙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전수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 자식은 나한테 맡긴 거이지 이웃 아저씨한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을 때 그 제자훈을 잘 받아가지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아빠, 엄마의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제대로 역할했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다 사람의 딸들을 그 미모를 보고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쓸 텐데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타락의 절정을 이루어갈 때에도 주님의 눈동자는 누구를 향해서 보고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교회로 볼란가 모르지만은 저 섬 속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 두 분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면은 타락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는 그것을 오히려 슬퍼하면서 네가 바로 내 종이다. 숫자가 적지만은 이 교회가 바른 교회다 라고 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그 자식들까지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었는데 그 경외한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사실은 가게 됐지요. 그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었을 때 롯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던 아내라 할지라도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걸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지만 신앙이 있는 남편과 신앙이 없는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신앙이 있는 아내와 신앙이 없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순간에 이 롯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무서워서 산으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자녀도 하나 다 낳지 못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언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술을 사서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술을 드시게 만들고 취하면 우리가 성행위를 하자.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그 뒷날 동생이 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바로 전수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은 예배는 가정예배 함께 드리고 교회는 나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교가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타락되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심령을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음 세대의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말은 많지만은 정말 그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코로나19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취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신앙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칼로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면 나의 살 의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영암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과감한 행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사 교수님에게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 영암 기독교사를 조금 나한테 알려주라. 근데 영암이 보통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보니까요 4개 현을 다스렸어요. 장흥도 다스렸어요. 해남도 다스렸어요. 예? 그러면서 강진도 다스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데가 바로 이 영암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터에서 성경을 팔았어요. 선교사가. 그런데 그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바로 영암장이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마음속으로 했죠. 주여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암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선 귀한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순교도 저기 영광 다음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때가 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 없지요. 양식도 좋은 양식이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하듯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복다복 받으면서 재미없는 집회 같지만은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 함께 일어서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이죠. 손흥민이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돼요. 여기에 운동 경기와 그리고 뭐예요? 전투에 대한 것을 단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이 우리의 골문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손흥민이가 뭐 멋지게 같이 한 70여 미터를 달려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사이로 공을 탁 빼내니까 황의찬이었습니까? 다 달려갈 골문을 열었잖아요. 이것이구나. 든든히 막아줘야만 골이 들어가지 골문에 골이 들어가지 않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신앙에 분명하게 서서 비진리가 들어올 때 함께 일어서서 함께 막고 생명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멀리든 가서 보든지 간에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원한다고 그랬다면은 이번에 영암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뤄냈던 이슬람에 대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외쳐야만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외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받았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걸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핍박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살려주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 비진리의 세력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노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는 이 핍박을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상급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껍데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툴툴 털어버립시다. 유명해진 것도 툴툴 털어버립시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일어서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과감하게 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핍박이 올 때 주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좋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중에 고백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구나. 이렇게 참 기쁨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정리합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준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내 한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 할 수 있죠. 방금 그 2절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에바다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연합하여 막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시다. 그러나 결단을 더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에 복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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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붙잡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 영역, 이생의 자랑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왔던 죄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데 따라 살지를 못했고 이 말씀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주여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오직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죄를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가정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도 아버지여 악한 정치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 함께 일어서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자들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일어섰던 핍박과 그리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철과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